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찬바람이 불고 요한복음 연구는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대로 이 연구를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힘든 한 주일을 살면서 지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여러 인물들의 생생한 간증이 육과를 공부하는 우리 마음의 감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성경을 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품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진실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9일 안식일 제6과 예수에 대한 더 많은 증언들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연구 범위는 요한복음 3장,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보고도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12명의 정탐꾼은 서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보고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개인의 불신이 들어간 보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 누가 보내셨는지, 어디에서 오셨는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단지 말씀뿐 아니라 이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은 그분을 믿기에 충분할 만큼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분열되었고 일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요한은 이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고, 그들의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1월 3일 일요일 영혼의 겸비, 침례 요한이 다시 증언하다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침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일요일 소지에서는 이 선언보다 더 감동적인 침례 요한의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가 유대인들과 침례의 효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들의 선생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썰물처럼 침례 요한 곁을 떠나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과 예수님에 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신부를 취하기 위해 온 신랑을 기뻐하는 친구처럼 나는 이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은 점점 위대해지지만 나는 점점 작아질 것이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을 세상에 알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의 증언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죽음이 그 위에 있게 된다. 예수님을 향한 침례 요한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와서 거하시길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하늘의 왕께서 자기처럼 작은 어린이 속에 거하실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소녀는 아빠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크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면 그분은 항상 자기 밖으로 튀어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보다 크고 사랑 많으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내 밖으로 나타나고 증거될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신 침례 요한은 그의 삶을 통해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며 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4일 월요일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과 사뭇 다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강한 힘으로 로마의 압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울 위대한 왕이 오시길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분명한 예언인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왕국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고 각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영적인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6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영적 본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누구 위에 성령이 내려 머무는 것을 보거든 침례를 베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는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본질상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크고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적인 실체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셔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 역시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구주로 소개하고 세상의 영광과 명예에 미련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침례 요한이 읽었던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게 했고 그분을 높이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대한 연구와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으로 이 시대를 향해, 세상을 향해 예수를 높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월 5일 화요일 환호와 거절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9절로 61절, 66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기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까? 우리는 이과 공부에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분을 왕 삼으려 했습니다. 이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적의 영적인 의미인 대속의 죽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실체는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진리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변화시켜야 했지만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가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마저 낙담하게 할 상황입니다. 군중이 떠나는 것을 본 예수님은 12제자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 즈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세 번째 맞으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지내는 동안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의 특별하심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늘어갔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수가 떠나고 소수만 남은 상황은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만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를 알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길, 좁은 길을 포기합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로 산다는 것, 많은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재림 성도로 사는 일은 쉽지 않지만 진리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6일 수요일 아버지의 증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령은 침례를 통해 그분 위에 임하시고 아버지도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 그분에 대해 증거하십니다. 인류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36절로 38절을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당신이 이루신 기적들은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시지만 너희는 그것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3장과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아버지와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기 위해 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서 3곳에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절정에 다다랐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증언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당신이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멀리서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역사 앞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단 그분을 죽이는 일에 협력하기로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로 29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하늘 아버지는 천둥 같은 소리로 그분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분을 메시아로 높이십니다. 사역의 시작에 함께 하신 하늘 아버지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분 곁에서 예수님이 이룰 구원의 가치를 다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든든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군중의 증언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 40, 41절, 50, 51절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5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자,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초막절에 참석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 속의 다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당신 생애의 마지막 가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진행되는 초막절 예식에 참여합니다. 초막절 마지막에 진행되는 가장 하이라이트, 물 붓는 예식이 거행될 때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메시아임을 담대하게 증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토론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참으로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올 수 있느냐고 묻지만 당시 그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실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난 그분을 체포해 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증언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하면서 미련한 백성들은 그럴 수 있지만 유대인 관원이나 산헤드린 회원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고 물으면서 도대체 율법도 제대로 모르는 무식한 것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백성들의 증언을 폄하합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험악한 발언에 대해 비난을 무릅쓰고 반론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회원이고 바리새인입니다. 이때 한 니고데모의 행동과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 이후에 그가 한 일은 백성의 지도자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의 진솔한 증언을 무지한 자들의 가치 없는 말이라고 폄하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은 교회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성경과 진리를 외치지만 권세를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짓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용이 준 권세를 가진 짐승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자들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이름 없는 군중들,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은 이 진리의 불꽃을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서서 어떤 오류와 핍박에도 진리를 지키며 전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8일 금요일 결론과 결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는 침례 요한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준비하신 하늘 본향을 더 귀하게 여기는 참 제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가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의 사역을 주목하시고 함께 걸으며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기적 앞에 비록 아는 것 많지 않지만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름 모를 백성들,
당국자들의 강요 앞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을 옹호하던 성전 경비대원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소신을 밝히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하던 산헤드린 회원이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요한의 증언처럼 그분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셨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움이 있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애타는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사는 일이 신실한 재림 성도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침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시고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의 담대함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 편에 서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